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의 구도시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길의 시작과 끝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입니다. 이 800m의 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채찍에 맞으셨거나 가다가 쓰러지셨거나 이런 것들을 15군데를 정해서 형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곧 성도들의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구나.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히브리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로 가는데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채찍에 맞게 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26절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 않을 뿐더러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구레네 시몬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에도 합력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붙여주셨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을 붙이시고 또 다윗에게는 600명 용사, 예수님에게는 12제자 70장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도록 합력할 사람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합력할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 일 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은 내가 하지만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십니다.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지만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든지 사람을 보내시든지 우리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은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시거나 천사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3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일 하겠다고 열심으로 충성하면 35절 하나님 말씀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하나님 말씀에는 군인들도 희롱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그 관리들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누가 봐도 야, 저 정도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은 조롱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회방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에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구약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전하던 사람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조롱하고 멸시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고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 아는 사람들이 혹시나 조롱하고 정말 믿을 만한 장로님이 나를 회방하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교 동문 중에 신학교 후배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금요일날 저녁 7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생활하다가 간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간암에 걸려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보니까 부인도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서 이제 내일 발일인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조카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목사님, 오실 수 있는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오셔서 위로 좀 해주세요. 금요일날 저녁 6시인가 7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금요일날 철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여기저기 전화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철야 예배가 끝나고 12시에 전철역에서 만나면 우리 교회 차로 함께 가겠다고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왔어요. 다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차에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유독 유별나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조문을 오라고 하냐고 그렇게 투덜투덜 뒤에서 자꾸 투덜거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왕 가는데 기분 좋게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발해서 도착하는 병원에까지 투덜거리면서 갔어요.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착하니까 그분이, 그 신학교 후배가 주차장에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우르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내렸는데 오면서 내내 투덜했던 그분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는, 너무 고맙다는, 목사님이라면 와줄 줄 알고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투덜거리고 왔는지. 그런데 목사님이라면 오실 줄 알고 밤은 늦었지만 제가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는 동안에 자기가 불평했던 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아주 민망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분,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지는 걸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조롱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요한복음 15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술 한잔 마셔라. 안 마셔. 야, 너만 교회 다녀? 이런 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 죄를 지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바로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생각하고 잘 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면은 39절 하나님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에 오른편 왼편에 행악자 사형수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우리도 구원해 이렇게 하면서 막 큰 소리치고 또 다른 복음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하나님 말씀 막 욕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습잖아요.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 41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봐요. 한편에 있었던 행악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막 했을 때 개척을 하니까 성도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모하고 우리 두 아들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지하 캄캄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한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제가 깜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지요.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전쯤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막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새벽 예배 나온 적이 없어요.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필 그날 새벽 예배 문을 닫아놓고 예배 드리지 못해서 내가 잠이 취해 있었던 바로 그날 새벽 예배를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도 몇 없는 교회 목사가 잠에 빠져 있으면 되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도 몇 안 되는 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새벽 예배 문도 못 열고 잠자고 있으면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다가 하필 그날 온 거예요. 자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여기 한편의 행악자가 말하기를 저분이 행한 것에는 악이라고는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죽을 죄를 짓고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 없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구레네 시몬이 와서 돕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군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형수도 예수님을 욕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일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땀 흘려서 숨이 턱에 차도록 일하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로마서 16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 나온 루포와 알렉산더, 그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영적인 복을 받아서 로마 교인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영적 복을 주셨다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말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에서 43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누가복음 24장 3절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마리아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와 보니까 24장 3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걸로 믿어서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